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또 함께 우리 3일간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16장 마지막 강의로 하나가 되는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일곱 재앙이 마치는 장면에서 마지막 사건의 한 막이 내려지면서 그 다음 장면을 위한 총 요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것인지 그 정체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더 자세히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성경학도라면 누구나 예언된 진리들과 그 성취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삼중연합으로 이루어진 세계적 세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 곧 사탄, 그리고 짐승 곧 교황권, 그리고 어린 양 같으나 용같이 말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개신교 세력, 곧 이 개신교 세력이 이적과 기사로 전 세계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한 개신교 세력이 교황을 종교 통합의 머리로 옹립하며 사탄의 직할 부대인 모든 이교 세력까지 여기에 합류할 것인데요. 그 매개체로는 신기한 이적과 기사 그리고 강신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삼각동맹이 완성되어 전 세계 정치 세력까지 지배하는 세계 정부로 진전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는 바벨론 건설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계시록의 다음 두 장에서 자세하게 연구할 내용을 미리 결론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중연합이 세 갈래로 깨어질 것이라는 짤막한 요약입니다. 여호사밧 전쟁에서 보여준 내용처럼 악인들의 세 세력이 서로 싸우고 분리됨으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계시록 17장에서 짐승의 열불로 묘사된 세상의 왕들, 곧 각 나라와 정치 세력들의 연합도 함께 붕괴될 것입니다. 종교 통합의 해체와 함께 세계 정부도 와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 연합이나 연맹은 언제나 깨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나 압도적 세력의 압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합칠 수는 있으나 여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깨어지는 것이 이 세상 단체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합 집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역사이며 사회 현상이기도 하지요. 무디 예화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연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뜨겁게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꽁꽁 얼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뜨거움에 녹아서 하나가 되면 식어서도 한 덩어리로 남아있지만 꽁꽁 얼어서 하나가 된 것은 녹으면 도로 다 흩어지게 된다. 이어서 무디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아가 녹아서 하나가 된 성도는 그 뜨거움이 혹식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론의 마음이 위기감으로 꽁꽁 얼어서 또는 가정과 단체에 큰 위기가 닥쳐서 두려움과 공포에 긴장해서 예수님을 찾거나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 표면적으로는 잘 믿는 성도인 것 같고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지만 세상의 일시적 위기가 지나가 버리고 그로 인한 위기의식이 사라지면 자아가 살아나고 도로 떨어져 나간다. 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은 금방 식어져서
다시 분리되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 쉽다. 이 말씀이 참 옳은 말이죠. 역시 세계적인 우리 부흥 강사인 우리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 대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부가 세 차례나 이른바 국공합작을 이루어 결국 독립을 이루어냈지만 위기가 지난 후 결국 이념이 다른 두 정부가 전쟁으로 서로 갈라진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뜨거워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거나 세상에 험난하고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쉽게 해이해지고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됐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신앙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 섬과 산악도 간데없더라. 이것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16장 14절에 묘사된 상황과 같은 내용으로 재림 시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천지가 대격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악의 세력들을 산산조각으로 흩어버리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우박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수단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일곱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으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진멸할 때에도 여호수아 10장 11절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적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에서 어떤 곳에서는 60kg 이상이기도 합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7 재앙 시에 3번 그 재앙을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악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은혜의 시기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